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냐?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다의 뜻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실존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그 증거를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도다. 이 말씀의 뜻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상. 무슨 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기준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육체를 기준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육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내일을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이 그거예요. 육체의 삶을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미쳤다가 될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삶을 위해서 너희가 계획을 세운다든지, 너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품는다든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거는 너희가 망한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영에 속한 거예요? 육에 속한 거예요? 육이에요. 육에 속한 계획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합당하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시간이 무엇을 위해 살기도록 만들어졌냐 하면,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영혼을 위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영의 세계를 위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 훈련을 하는 시간이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있어서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을 먹지만 밥 먹은 것 가지고, 그 힘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살아감이 아니에요. 뭘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영혼의 날을 위해서 계획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날마다 계획해야 돼요. 예?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날마다 계획해야 돼요. 날마다 소망을 둬야 돼요. 오지 않은 예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돼요? 땅의 것에 소망을 두거나, 땅의 것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두거나, 땅의 것에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소망은 어디에 두어요? 밥은 육체를 위해서 먹어요. 근데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배짱이처럼 사세요. 하루하루를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요. 예수님.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는 개미처럼 부지런히 사세요. 온 마음 항상 깨어서 어디를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만 소망하고 사셔야 돼요.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가 있죠.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새벽 4시간 5시까지 좋은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요, 마음과 소망과 생각과 내 소원과 내 뜻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뭐 그렇고,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내가 거지가 될까봐, 이 땅에서 내가 비참하게 살까봐, 이 땅에서 내가 별 볼 일 없이 살게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성경은 지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왜 하셨냐면, 너희가 예수를 가졌다면, 예수님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가졌다면, 예수님을 가졌다면, 영생을 가졌다면 뭘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지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 그 비유의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의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한구석에는 혹시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내가 하는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남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면 어떡하지? 이게 더 커요.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예수님에 대한 가치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잘못될까 봐, 이 세상에서 망한 자가 될까 봐, 영적인 거 말고 이 세상에서 내가 거지가 될까 봐를 두려워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을까 봐를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을, 참 가치이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거지가 되는 걸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의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경에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돼 있잖아요. 나그네는요, 여행하는 그곳에다가 집 짓고 살지 않아요. 거기다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짐을 가볍게 해요. 언제 어느 때든지 뭐 하도록? 다른 데로 이동하도록.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인생이, 이 땅의 인생이 나그네예요, 안 해요? 나그네 맞죠? 그러면 얼마나 가볍게 지금 살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늘 떠나자 그러면 아무 미련 없이 그냥 배낭 하나 지고 쉽게 가볍게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소망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할까봐, 남보다 남에게 내가 손가락질 당할까봐, 내가 거지가 될까봐, 세상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될까봐,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될까봐 그걸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얻은 사람은, 그걸 가진 사람은 거지가 돼도 두려워, 아무 거기에 마음 미련이 없는 거예요. 평생 거지가 돼도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목적이 그거예요. 거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자. 평생을 거지로 살아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뭐한다? 하늘의 소망대로 살아간다.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거지로 사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빨리 죽을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병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남들에게 내가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너가 가졌다면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아무 너희를 해할 것이 없잖아요. 이해가 가세요?
인생의 가치를 이제는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의 것들은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한다니까요. 노후에 내가 잘못될까봐, 노후에 내가 돈이 없을까봐,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이런 거. 그럼 예수님의 가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내가 누리지 못할까봐요. 아니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평생을 거지로 살든 감옥에서 살든 억울하게 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자유가 있습니다. 평생을 거지로 살았는데 그가 뭘 소유했어요? 예수님을 소유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영생이에요. 부활이에요.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길이에요. 진리예요. 평생을 거지로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소유했더니 뭐더라? 하늘을 소유합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다. 예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더라는 거예요. 가치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성취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련을 둘 것이 없어요. 오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 너희는 계획을 세우지 마라. 이 땅에 속한 것에 대해서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으니까 그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너희는 뭐 하라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예수님이 데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것에 대한 계획과 미련을 두지 말고 소망도 두지 말라.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가 평상시에 계속 했던 말씀들인데도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 깊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탁 깨쳐지는 순간이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서 확 자유할 수 있어요. 정말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속할 것이 없어져요. 구속할 것이 없어진다니까요. 나는 천국을 소유했는데 뭐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데 이 세상에서 없는 최고의 가치를 내가 지금 그걸 소유했거든. 세상에 속한 다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아무 소망도 되지도 않고 위협이 되지도 않아요. 뭘 알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예요. 이게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하고 다녀요? 항상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사람처럼 뭐 하고 다녀요? 웃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밤새도록 웃었어요. 저 진짜 어저께 밤새도록 웃었다니까요. 나를 매일 게 없어. 내가 나를 뭘로 메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단이 나를 뭘로 메워서 이 땅에 끄집어내겠냐고요. 내가 뭘 소유했는데 예수님, 생명의 가치인 예수님을 내가 딱 소유한 그게 딱 그게 정확하게 핸드폰에 배터리가 하나밖에 없다가 풀로 딱 충전되는 것처럼 그 순간에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이 나를 매지를 못해요. 무엇을 죽인다고? 너 있는 거 다 뺏어간다고? 자식을 다 내가 너가 갖고 있는 자식과 아내가 뭐 다 내가 멸망시킨다고? 아니고 시켜도 상관없어. 왜? 누구의 뜻에 되는데요? 예수님의 뜻대로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 채워주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딱 목적이 된 그 예수님이 내가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 나머지는 다 누구에 의해서 운행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뜻과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운행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나를 얽매일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래도
안 벌면, 내가 내 자식을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뭘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뭘 계획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내가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나에 의해서 되어지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내 안에 다 가치를 붙잡는 순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해보세요.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환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걸라 손을 얹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가치를 누구에게 두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나는 뭘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누구의 뜻 안에 있게 돼요? 예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안다 할 것도 없고, 내가 어떻게 거기를 신경 쓸 일이 없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잘 들어보세요.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제가 평상시에 했던 말씀들인데도, 그렇구나. 밥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절대 그것 때문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너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밥은 먹고, 옷은 입고, 직장은 다니고 하는데,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요? 영예를 위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살아요.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가, 우리를 나그네 인생으로 잠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 살으라고요?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갖기 위해서. 근데 이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다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갔고, 일도 부지런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 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은 지금 육체에 대한 내일을 계획할 시간이 없어. 그것 때문에 너희가 지금 사는 게 아니야. 왜?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는 순간, 육체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다 불타 없어져 버려. 하나도 남는 게 없어. 근데 뭐만 남아요? 영혼을 위한 것, 예수님에 대한 것, 그것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다 그만두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 영혼을 어느 데려가 버리면, 육체의 시간을 내가 걷어가 버리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활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먹고 마시고 입고 육체의 삶에 누리고 육체에 해당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식에 대한 것은 부모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계획을 너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데려가실지, 육체의 생명을 내일 데려가실지 모르는데, 데려가고 난 육체의 생명을 걷어가면 남는 거는 뭐만 남아요? 영의 것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뭘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육을 위해 살아요? 영을 위해 살아요? 영능을 위해서. 제가 육을 위해서 사는 영을 위해서 사는 건 다음 주에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보면 여러분의 삶에 눈이 확 보여질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예? 아마 이 사탄이 뒤로 넘어지 까무리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사탄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라 그래? 자꾸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이루라고 가르쳤거든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요. 예수님 자체가 나의 전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전부가 된 사람은 육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의미가 없어요.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누구의 손에서 다 움직여요? 예수님이 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길은 가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삶을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고,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육체의 인생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소망과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보이는 것들의 계획과 보이는 것들의 설계와 보이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 왜?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워보세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요. 그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시면? 데려가십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건 육체의 생명이 예수님께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너를 오늘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그 예수님의 주권인데, 야, 너는 왜 육체에 그거 다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걸 가지고 왜 너는 그것을 몸부림치고 앉았니? 이 말이에요. 조금 맞았습니까? 이 설명이? 왜 그거 갖고 너가 안다라니? 예수님이 오늘 데려가시면 도대체 너 뭐가 남을 것 같아? 빌딩이 뭔 의미가 있고 아무 나에게 유익 줄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가치가 뭔지를 알잖아요. 당장 지금 팥죽한 그릇이 교회,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금 몇 푼이다 그래. 영생에 대한 가치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아직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속에 아직 예수님이 안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이 내 순간에 풀로 딱 채워지는 순간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니까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데 너가 노력하고 너가 애쓰고 너가 뭘 하려고 하는 것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생명을 걷어가버려. 그러니까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그거는 예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 언제 예수님이 걸어가실지 간에 아무 제한받지 않도록 항상 어디에? 예수님께 소망, 하늘의 소망을, 영혼을 위해서 영의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게 나음이에요.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준비하며 사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알면 내 육체에 대한 것을 계획하고 뭐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게 돼 있어요. 정말 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4장 40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예?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온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요. 언제 어느 때 너가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니 예수님이 오늘 널 데려갈지 내일 데려갈지. 그러니까 정신을 깨워서 정신을 차려서 깨어있대. 어디에? 영혼에. 내 영혼에 있대. 예수님께. 이게 다 그 뜻이에요. 지금 다 그 뜻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도 안 해요. 빵을 위해서도 안 해요. 돈에 대해서도 안 해요. 네. 전혀 그게 안 해요. 큰일 나요, 여러분. 큰일 나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잘못 가르쳐놨는지. 큰일 납니다. 성경은 오늘 자다가 데려갈지 몰라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갈지 몰라요. 밭에서 일하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소망은? 예, 거기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이에요. 요 부분에 콩 농사 되어가지고, 얼마를 지금 이제 여기서 얼마 수확을 거두면, 그래, 한 2년 있다가, 내가 이제 집을, 일을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에 대한 내일을 계획하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어디에요? 미래. 예수님. 영혼.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래요. 육체의 때를 준비해요. 예? 내가 내일 돈을 얼마나 벌까?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을 어떻게 뒷바라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양육할까? 그거 하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조금 있다 오실지 항상 거기에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다 양다리 거쳐요. 양다리 거치는 거예요. 내가 내일을 계획한다고 계획돼요?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명 돼 있는데 돼도 그건 다 썩어질 건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올지를 몰라. 내가 언제 너를 데려갈지 몰라. 목적이 뭐니까? 하늘나라에 함께 사는 거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거였거든요. 이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정지사님 아시겠죠? 설거지하면서 애들 양육하면서 야, 이 수아를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대학을,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왜? 언제 데려가시지? 뭐에 소망을 둬요? 예수. 그 순간에도 하늘의 소망을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세요. 언제나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집에다 여러분 배낭 하나씩 다 준비해 놓으세요. 그 정도로 실질적인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얽매일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딱 채워지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의 것을 내가 딱 갖는 순간, 무엇이 나를 얽매이겠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려. 그게 뭔 나에게 뭐예요? 나는 천국을 가졌는데. 성도들이 하나도 없이 다 나갔어. 아무도 없어. 내가 뭘 염려할 게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데. 언제 오셔도 나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전혀 내가 얽매일 게 없어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뭔가 내가 미련을 갖고 있고, 예수님 외에 내가 뭔가 내 마음의 소원, 내 뜻, 내 계획, 내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평안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와요. 왜? 내 뜻대로 인생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대로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네. 예수님 자체가 제 목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갖는 순간 아무것도, 평안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가 가질 걸 다 가졌거든.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뭔가 내가 계획이 있거나 어떤 소망이 있거나 미련이 있거나 내 뭔가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없어요. 왜요?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될까 봐. 안 이루어질까 봐. 이게 그냥 확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심령에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야 항상 평안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난 다 가졌는데 뭐. 나 다 가졌어. 아니, 평생을 거지로 산들 나는 내가 다 그게 내 소망이 아니었는데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꿈도 아니었고 내 소망도 아니었고 이 땅에서 200년 사는 게 내 소망도 아니고 내 꿈도 아니었어. 내 소망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내가 가졌는데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 뜻 안에 모든 걸 이루시겠지.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때문에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해요. 자,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리우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려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있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그 양들이 예수님 모시려면 좀 형상을 봤더니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조금 더 내일을 위해서 좀 준비하시고 계획도 좀 세우시고 좀 여유를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거 큰일 난다. 아니야. 오늘 오실지 몰라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밤 오실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라. 그래서 어디에 생각을 못 두도록 이 세상에 대한 육체에 대한 삶의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하라. 어디에 계획을 두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착한 종이에요. 충성된 종. 예? 세상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미련을 버리게 만들어요. 부자 되려고 생각지도 많고 장사 잘 되려고 생각지도 많고 어떻게 하면 더 가지려고 이거는 나에게 아무 도움 못해 다 해로운 것이에요. 다. 뭐에는? 영혼에. 예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못 믿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보배를 내 안에 갖고 있으면서도 박스 주스로 다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죽어요. 예? 안 굶어 죽어요 여러분. 거지 안 돼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망한들 평생을 거지로 산들 어디에 가더라? 천국 가더라. 내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님만 목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만 목적하며 살다가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 비참하게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날마다 부자로 잔치하고 남들이 보기엔 부럽지. 인생이 성공한 것 같지. 근데 뭐한 자더라? 망한 자. 천국에 아무 관계가 없어. 영원한 생명을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 사람. 마귀에게. 믿는데도 교회에 나오는데도 교회 나오고 믿는다 그러는데도 뭐가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 우선이 아니라 첫 번째가 아니라 전부여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첫 번째, 세상 두 번째, 내 자식 세 요게 아니에요. 전부여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예수님의 행해요. 예수님. 은진아, 혜진아, 예수님이 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신다. 그 예수님 붙잡아. 진짜. 속지 마.
내가 추구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거 하지 않으면 내가 남보다 뒤질 것 같아. 남보다 뒤처질 것 같아. 내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게 속는 거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 다 알고 계신 분, 내 안에 와 계신 분. 그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밥을 먹으면서도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정말이에요. 진짜 구리는요, 진짜 구리는 기도원 용사 있잖아요. 물을 막, 얼마나 목이 말라 물을 막 마시면서도 항상 경계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어떤 삶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과 생각과 집중은 어디? 예수님.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러면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맨날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깨달아질 때가 올 거예요. 이게 자유해지는 게 뭔지. 그러나 반드시 방향을 확실히 잡고 가세요. 이게 맞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정말로. 지금 당장 내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되는데 되게 돼 있어요. 완전히 자유해지게 되게 돼 있어요. 제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행해주고 계시잖아요. 실없이 맨날 웃을 거예요. 진짜 실없이 맨날 웃을 거예요. 다 가졌는데 뭐. 내가 이룰 걸 다 가졌는데 뭐. 감옥에 넣는다고 내가 이룬 예수가 없어져요? 아무 한결. 누가 나를 죽인다고 지금 풀무불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근데 뭘?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래요? 돈 몇 푼이요? 내가 가진 어떤 명예가요? 그거는 아무것도 나에게 이익을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영생의 이음자도 나에게 줄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누구요? 예수. 그분 딱 한 분. 유일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딱 붙잡고야 될 최종적인 목적이 누구요? 예수님. 그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고 여러분 안에서 딱 채워지는 순간 자유해져요. 세상에서 확 놓여버려요. 세상에서 확 놓여버려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만 미친놈이 된 것 같은데. 누가복음 17장 27절이에요. 뭐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직 이해는 안 돼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이건 이 뜻이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시집가고 장가 가면서도 어디에다? 예수님께. 시집 딴딴따다 하는데 예수님이 야, 오늘 가자 그러면 그냥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서 아니 나그네라니까요. 그냥 떠나자 그러면 그냥 집으로 훌쩍 가야 돼요. 미련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10년 연애해갖고 이제 그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진짜 결혼을 하는데 이제 막 이제 이거 딴딴 들어가면 이제 되는 거야.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가자. 진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 정도로 항상 누구를 사모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고 이 땅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어요. 결혼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세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어주시면 그냥 누리고 행하세요. 근데 아무 때 어느 때나 거기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예, 이해가 가세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가치 있는 분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예수님하고 바꿀 것이 없어요. 세상에 실제로 안 가봐도 괜찮아. 예수님이 가자 그러면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예수님이 가려면 가는 거지. 잠깐요. 그래도 태어났는데 시집은 제가 한번 가고 장가를 한번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천국이 뭔지를 모르고 영생이 뭔지를 모르고 뭔가 예수님에 대한 이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진짜. 육에 속한 큰 어떤 것도 결혼하고 한 1년, 2년 되면 싸운다니까. 아니, 결혼하는 날부터 신혼여행 날부터 싸워. 안 싸우고 잘 살아도 그건 소망이 아니야. 왜?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거든. 영생은 누구요? 예수. 예수. 그렇지. 자, 28절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래도 뭐 하더라? 땅의 것에 소망이 있더라. 멸망이 당하고 있는데도 지금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고 다 불타 없어질 건데도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디에 소망이 없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그걸 준비하지 않았고 그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마음이 없고 어디에 있어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는 마음 두지 마세요. 계획 세우지 마세요. 노후 계획 같은 거, 인생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자녀의 계획 같은 거 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예수님 뜻대로 해마세요. 맡겨드리세요. 최고. 네? 떠맡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요? 이게 안 돼 있었어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계획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육체는 잘 될지 모르지만 영혼은 나중에 다. 여러분 이제 이 눈을 떠서 성경을 보시고 다시 또 이렇게 보시면요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생할 가치 없는 것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매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조금도 도움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여요, 여러분 이제. 눈 떠지실 거예요. 진짜. 땅을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어디에 사람 같아요? 이 세상 사람 같지가 않아진다니까요. 항상 뭐로 가득 차요?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돼요. 예진이 큰일 났네. 중국 가지 말아야 되겠네. 계획 세우지 마. 아니. 그 안에서 예수님과 살아가. 그 안에서 예수님으로 되어지는 것. 그러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내 육체의 삶들을 이루어가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손에 달려있고 내가 해야 될 건 예수님이면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합당하게 하시게 돼 있어요. 그 성경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는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땅에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지 말고 그 소리가 아니라 직장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육에 속한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굴해지지도 않아요. 사람이 눈치도 보지 않아요. 항상 누가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터인데. 너 요번에 이거 안 하면 너 잘라버려?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건데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담대해지고요. 자유해져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께 대하여 겸손해져요.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걸 아니까. 집중하는 거지. 자, 30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요. 어디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육에 대한 거는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요.
예? 다시 그게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는데 그 육에 그거 뭐가 의미가 있냐고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늘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조금도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이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예, 절대 갖지 마세요. 갖는다고 내게 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예수님께 맡긴다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32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의 목숨을 보존한 육에 속한 것들이요. 자기의 육을 위해서 나의 육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 물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이 기준이 뭐예요? 소망을 세상에 대한 것으로 두었느냐, 항상 예수님만 목적했느냐가 기준입니다. 예, 다른 게 없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멸망을 당하고 있고 구원해준다고 너 나와라고 다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어디 있으니까? 예수님께 평상시에 있게 안 되고 육에 속한 것에 있으니까 그거 돈 몇 푼이 뭐 한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니까. 영생하고 바꿔버려요. 예수님하고 돈 몇 푼하고 바꿔버려요. 영생하고 이 땅에 내 비전과 꿈하고 바꿔버린다고.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비전이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면 안 돼요. 오로지 누구요?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이 세상에 속한 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시라고 하세요. 어디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가 나를 죽인다 그래도 예수님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시옵소서.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죽여도 나는 뜻이 없다면 왜? 나는 뭘 가졌으니까? 하늘나라가 예수님 가졌으니까. 미련이 없는 거예요. 다 가지고 이루었는데 더 이상 뭔 미련이 되겠냐고요. 그게 전부가 안 되니까 다른 것에 미련이 있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속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영생하지 못해요. 절대 못해요. 두려움에 살아가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예수님으로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가졌어요. 정집사님 다 가지셨어요? 그게 이제 느껴져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딱 내가 지금 채워져서 내게 되었다는 것이 느껴져요. 조금 있으면. 계속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목적하며 이게 가다 보면요. 지금 그걸 제가 지난주 화요일날 그걸 받았어요. 진짜 확증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무엇을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할까, 세상에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름을 날릴까, 금메달을 딸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할까, 이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육이에요. 성경은 아까 기준 아셨죠? 뭘 모른다? 내일 일을 모른다. 오늘 밤 데려갈 때 나를 무엇이 나에게 가치 있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요거 기준 삼으세요.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에요. 자식, 어린 3살짜리 자식 미련 갖지 마세요. 예수님 뜻에 맡기세요. 그분이 하세요. 내가 붙들고 있는 순간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제가 인도네시아 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가 갑자기 그때 뭐가 떠오르더라고요? 미련이 없더라니까요. 미련이 없더라니까요. 예수님과 데려가셔도 애들 한번 얼굴 보고 미련이 없다. 제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 그렇게 돼야 하늘이 천국의 소리가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어떻게 끈이 안 끊어져요. 사단이 조금만 틈이 있어도요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평안하지 못할 때 뭐예요? 내 욕망이 있구나. 예수님 외에 내가 원하는 뭔가가 내 속에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요. 그거 버리세요.
예수님만 가지세요. 그러면 평안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처지에 놓여도요, 사람이 나를 오해해서 막 손가락질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 아야, 오해해. 괜찮아. 1000년 동안 오해해라. 야. 그 전에 나 하늘 날아간다. 네? 남한테 인정받아서 뭐 할 건데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끝나는데. 맞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한번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또 정신 나간 짓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그래도 좋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오늘 밤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초점 맞춰라. 내가 언제 올지 늦게 온다고 생각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유를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계획 세우지 말라. 생각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외에 소망하고 갖고 붙들고 계획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내가 예수님이 나를 걷어가는 순간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느냐? 예수님만 목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뭘 모른다? 내일 일을 알지? 그 뜻이에요, 그 뜻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그래서 20대 때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허리띠 졸라매고 뭐해서 내가 40대부터 이거 진짜 미련한 놈이에요. 미련한 니은 연수.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미래를 가져가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는 허리띠를 부여매고 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태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소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어 매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소망을 항상 가지되 육에 대한 내일의 소망을 갖지 말라. 자,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얘기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 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중국에 유학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예진아 뭐 하라고? 하나님의 날이, 예수님의 날이 임하기를 뭐하고?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요거 이해를 하십니까? 중국을 향하여 유학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도 뭐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에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육에 속한 그 날들은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주어질 것이고, 뭔 말인지 알죠? 허락 안 하면 일찍 가실 거고, 손해볼 일이 없어.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내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는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2년까지는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요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이르면 오늘 밤 데려갈 수 있습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너무도 확신에 차서 구체적으로 주신 거니까, 확실하게 저에게 입력시켜 주신 거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 멀리 온다, 멀리 있다 온다, 천만의 말씀, 현상 보지 마세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오늘 밤 내려갑니다. 앞으로 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뭐 하려면 최소한 때는 다 됐어. 다 됐는데 그래 앞으로 이거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100% 속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오늘이라는 이 날에 예수님에 대한 밭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예수님께 전폭적인 소망을 두는 사람과 안 두는 사람. 할렐루야. 불안해 살라는 소리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라고요. 이게 다 얻었고 다 이루었는데 오늘 가면 어떻고 내일 가면 어떻고 항상 이 준비가 돼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갖는 사람은요 조금 있다 오셨으면 좋겠어. 요거 좀 했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없는 사람. 그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십니다. 평생 거지로 살아도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지로 살 것에 대해서도 뭐 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아니, 예수님이 허락하면 살지 뭐 그까짓 거.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살겠어요 거지로. 근데 우리는 뭔데? 천국이 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뭔 소망이 있어? 뭐 저기 할게 뭐 있어?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해요. 예, 보이는 것 여러분 계획 세우지 마시라고요. 보이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제발 거기에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무슨 비전을 받았다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사실은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비전과 소망과 모든 것의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 비전을 가져서 교회를 앞으로 10개를 더 세워야 되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요. 뭐 얼마나 뭘 지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야. 그럼 누구 거 되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큰일 나요. 제가 더 심하게 표현해 주고 싶은데 좀 수위를 낮출게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예. 그러더니 하늘 보좌 우편에 예, 이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땅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도 뭐에 대한 기쁨? 하늘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기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 이걸 바라보고 땅의 것에 대해서는 미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그래요. 소망 자체를 어디에 두지 말아야 돼요? 땅에 것 두지 마. 여러분 소망 준 거, 꿈을 다 이루어도요, 큰일 아무 소용없네. 그 꿈을 이루며 가는 동안에 뭘 잊어버려요?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 꿈을 이룬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거 안 했어요. 이 땅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못 박힘을 당하고 이 땅에서 치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뭐였어요? 하늘에 대한 기쁨으로 사셨다니까요. 실실거리고 사셨다고요. 예수님도 아니 도대체 뭐가 기쁜 거야? 저 예수님은 그렇게 사세요. 아 도대체 목사님은 미친 거 아니야? 뭔 때가 맨날 저렇게 실질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니까요. 진짜로 세상이 우리를 얻지 못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슬퍼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감옥에 들어가면 슬퍼하지 마세요. 뭐 하시라고요? 기뻐.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 있잖아. 내가 너희들보다 더 기뻐. 뭘로요? 예수. 풍복해. 난 다 가졌거든. 은진이 다 가졌다? 속지 마라. 다
가졌어. 더 이상 가질 게 없어. 미련 갖지 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의 유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뭐 힘들게 뭐 가져야 더 관리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하늘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내 안에 천국이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미련 둘 게 없어요. 일로 갈까 저로 갈까 뭐 할까 고민할 게 없어. 내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분이 행하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뭐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삶,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지 하지만 분명해요.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배짱이처럼 사세요. 세 끼, 네 끼 먹어야지. 뭐 더 많이 좋은 차 타야지. 계획 세우지 말아요. 뭐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는 고난에도 기뻐하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근데 보이는 내가 20대를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낭비하지 않고 잘하면 40대 좀 잘 살겠지? 요건 뭐라고요? 요건 망하는 짓이에요. 진짜 이건 망하는 짓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거거든요, 사실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너 망한 짓이다.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뭐예요? 밥을 먹고 오늘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대한 내일을 하지 말고 뭐에 대한 소망? 하늘에 대한 내일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빨리 오시라고. 오늘 오실지도 모르는 그걸 생각해요. 안주사님 학교로 출퇴근하면서도 학교가 아니라 뭐요? 예수. 출퇴근하다가 들림받을 수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순간도 놓치지 마세요. 언제인지 모른다. 언제인지. 번개가 번쩍 치는 거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는 못 준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는 못 준비해요. 지금 이 순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그때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이거 내가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극단적으로 성도들한테 해도 되나? 근데 하나님 깐 거예요. 진짜로. 근데 최근 들어서 예수님이 그걸 확실히 보여주셨다니까요. 이게 진짜다. 이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했던 말이었는데 지금 다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이게 강도가 틀려요. 제가 이 심장에 왔는 강도가요, 확실히 틀려요. 지금 나보고 누가 와서 당신 미쳤어 이래도 저는 웃을 거예요. 왜? 이게 진리인데. 이게 진리인데. 이게 전부인데 뭐. 누가 보증할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세요. 이렇게 산 사람과 안 산 사람 사이는 분명히 나중에 확 틀려져요. 분명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항상 예수님께. 그분이 전부예요. 아무 때 안수입자님 그동안 애써가 원하는 좋은 차를 내일 차가 나와. 근데 예수님이 오늘 밤에 아들아 가자더라도 그 정도로 같이 차 수만 대가 뭔 의미가 있어요. 그쵸? 영생하군요. 안수입자 경험하셨죠? 이게 사실이라니까 여러분.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뒤돌아봐요. 저거 차 한번 타봐야 되는데 그건 벌써 예수님 없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 다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요? 정신 차리세요. 세상에 계획하지 마세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데 두라고요.
에베소서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시간을 쪼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자 1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며 항상 말리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리고 희죽희죽 되며 살아가요. 기뻐하며 살아가요. 이게 세월을 아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에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소망을 두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로지 누구에만? 예수님에게만일 때만 예수는 기뻐요. 일하면서도 찬송이 나와요. 다른 염려와 걱정이 없어요. 누가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손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방대에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영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든 오래 살든 뭐 금방 데려가든 죽든 막 그 기준이 없어. 뭐만 소망이야? 예수님만, 예수님을 기쁘게 그것만 있으면 돼요. 왜? 나중에 다 보상받을 거니까. 다 그 안에 드러날 거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 너희를 하나님의 여러분 항상 묻고 다니세요. 목사님 어떻게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잘못된 사람. 항상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일 때 다른 어떤 것들 나에게 기쁨을 뺏어갈 게 없어요. 예수님을 제가 가졌어요. 목사님 길어야 일주일밖에 못 사시겠는데요. 그럼 제가 뭐 할까요? 뭐 할 것 같아요? 웃겠죠. 기뻐. 오래 살던 이렇게 할 걸 다 이루었다니까요. 지금 다 가졌는데 뭐 여기 더 이상 졸업했는데 옛날 책 다 태우고 헌책방 팔아먹고 그걸로 뻥튀기 사 먹는 게 낫지. 책 쌓아놓으면 뭐 할 건데. 다 지나간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 세상의 것에 계획 갖지 말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세요.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땅의 것을 바라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바라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지세요. 허리를 동이세요. 근신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와 있어요.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17절 왜 그러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름대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소망. 세상 것이 나에게 틈탈까봐, 세상의 소망을 둘까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항상 예수.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치와 미련을 두시지 않아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뭘 하세요? 이거 다 사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조심하세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고 오셨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전부인데, 그거 따로 떼어놓고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뭘 자꾸 이 땅에 뭘, 여러분 다 사기치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제가 앞으로 그걸 계속 밝혀드릴 거예요. 계속 밝혀드릴 거예요. 확증 있게 밝혀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딱 확증을 잡는 순간 실실 웃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어요. 자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당장 오늘 내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게 두려움이 안 생겨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